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오늘은 책 도올 김용옥 씨의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죠.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강의도 들어봤는데 역시 학자입니다. 그런데 학자이지만 이 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또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가려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책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의 좋은 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요,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어 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두 번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셀레우코스 왕조 속에 있을 때 저항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안티오코스 4세 성전 모독에 이스라엘은 반발합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BC 141년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이스라엘은 잠시 독립을 얻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나 BC 65년경 왕족의 내분으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도울은요, 책 속에서 1인칭 시점으로 진술하고 현장감 있게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1인칭 시점에서 기술하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술합니다. 이 책에는요, 세 번째,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에도 입학하여 잠시 공부한 것에 비해 성경 원어가 다수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학자가 적은 것처럼 풍성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마구마구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성경 원어를 굉장히 도전을 주면서 보여주면서 또 들리도록 하면서 책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한 장 한 장 이 책에서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제대로 해석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 3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것은요, 성경 사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자는요, 복음서 중 마가복음 우선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 요한복음 저자가 마가복음과 큐 문서의 영향을 받아 저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우선설, 큐 문서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단어가 말하듯이 하나의 설, 하나의 어떠한 견해인 것이지 이것을 믿고 신뢰할 것은 아니죠. 근데 저자는 이 경향으로, 이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문서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 김용옥 씨는 마가복음 이외에 복음서 저자들은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신화적 인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문서서는 그럼 신뢰할 만한 가설일까요? 그 바탕을 둔 이런 신학과 견해는 바른 것일까요?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10년 뒤, 즉 마가복음이 71년경 저술되었는데 마태는 80년, 누가는 90년, 요한은 100년경 복음서를 쓰면서 신적 인물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다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마태, 누가, 요한이 쓰여지면서 다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신적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저자는요, 세례 요한, 예수, 바울은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데요. 자, 비슷한 시기는 맞죠. 근데 예수는 세례 요한 밑에서 세례를 받고 배우고 영향을 받다가 세력을 얻고 독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 밑에서 세례를 받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과 싸워서 갈라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과 왜 싸웠을까요? 예수의 직업은 선박을 만들던 목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목수가 아니라 선박을 만들던 목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례를 받을 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음성이 났는데 그것이 하늘의 음성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스스로 만든 음성인가요? 예수는 그냥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존 인물, 신적인 인물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그 당시 갈릴리, 사마리아, 예루살렘 세 곳이 서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예수는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한 그저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만 예수님의 무대였을까요? 예루살렘은 아니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아니었을까요? 자, 단지 예수는 자신을 신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로 만들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부활자로 만들었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그 자체였는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요, 고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 옥성호 씨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할까요? 고 옥하는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그 아드님의 글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댓글도 달고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신선한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비평학자들 견해와 비슷합니다. 즉 예수를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런 비평 방법은 19세기 이후 이성 중심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해석의 경향성이었습니다. 역사 비평 관점은 진짜 그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것처럼 믿는 자들을 계도하려는 듯 설파하였는데요. 즉,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혹은 이러한 비슷한 부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리뷰해 드렸는데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의 좋은 점, 또 이 책에서의 아쉬운 점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고 조금 덜 취해야 될 것은 조금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